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 먼저 읽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 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과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그 말씀이 이 말씀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슴 벅찬 약속을 하나 주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정말 가슴이 벅찬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길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다 믿음으로 기다리지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만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혹시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하갈이 직접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따뜻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고통받던 하갈을 살피시고 만나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광야의 하갈을 만나주시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99세라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0%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대할 만큼 기대해봤지만 이제는 다 늦었다고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영어로 올마이티가처럼 나 힘 되게 세다, 나 되게 능력이 많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능력인 신실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자꾸 차오르고 내 사라의 태는 꽉 닫힌 것 같고 현실은 온통 불가능해, 한계가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영적을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가능성을 보지 마라. 너 나이 99세라는 그 숫자를 보지 마라. 사라의 다친 태만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죽음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좋아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야 겨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눈에 사방이 꽉 막히던 그 아브라함처럼 단숨에 흔들리고 조급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역사란 우리의 그 대단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은 꽉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은 결코 닫히지 않았음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꽉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완전함을 완벽함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라, 실수 하나도 하지 않고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다그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100점짜리 그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바로 내 앞에서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비로소 그분의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간곡한 마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방법으로 혼자 외롭게 걷지 마라. 내 시선 밖에서 방황하지 마라. 너의 계산, 너의 불안, 너의 조급함을 따라 걷지 말고 오직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걷자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부모님의 그 시선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아이가 아직 서툴고 연약할 때 부모가 아이를 자기 눈앞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바로 붙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얼른 불러 세워서, 위험하게 떨어질 때면 아버지가 얼른 나서서 이렇게 확 낚아채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가 완벽해서 부모 앞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약하니까, 넘어지기 쉬우니까 부모 눈앞에 있어야 안전한 법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맨날 넘어지고 깨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도 그를 혼내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세워주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조급함에 넘어진 그를 다시 따뜻한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굳게 세우시며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 2절과 5절 말씀을 연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그냥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지요. 그 인생의 정체성이, 그 존재가 통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너의 실패로 끝난 인생이 결코 아니다. 너는 끝난 줄 알았지. 너는 망한 줄 알았지. 너는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줄 알았지. 그런데 너는 그걸로 너가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너가 정한 한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게 끝까지 있으심을 계속 붙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전능하신 나 하나님이 언약으로 꽉 붙든 고귀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평생 잊지 않도록 몸에 새겨지는 징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까지 자기의 그 생각, 계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그 육체적인 그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내라. 너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내 언약 위에, 내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할례를 몸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인치심을 받은 새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에서 던지는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너는 여전히 너의 힘, 계산으로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언약과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이며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앞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 끝났다, 완전히 다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절을 보면은 15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15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며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죠. 인간의 눈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완전히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며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의 다친 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씨에 대한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이 오랜 세월을 지나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 땅에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다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육체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자리에서도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 위대한 드러난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고 허물이 많고 조급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그 놀라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이 닫혔습니다. 세상의 눈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도 무너졌고 모든 소망의 불씨가 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무덤을 깨트리시고 열어주시고 이 땅에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속에서 다친 태에 이삭을 약속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덤에 닫힌 문을 장쾌하게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밤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죽음 앞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앞에서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지만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 이미 마음이 식어버리고 영적인 기쁨이 말라버린 그 메마른 그 자리들,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는 그 기도 제목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닫힌 무덤을 여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조급함 뒤에 숨지 말고 내 앞에서 걸어라. 내 불안에 갇히지 말고 내 신실한 시선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 가능성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나의 전능함을 붙들어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닫힌 태를 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무덤을 깨트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꽉 막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실 분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99세에 흔들리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 비로소 완전한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계속 넘어지는 그 실수한 우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서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벌써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를 흔들었던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를 정말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계십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방법, 내 계산, 내 조급함 다 내려놓고 무덤문을 깨뜨리신 부활의 그 크신 은혜 앞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나의 조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연약한 나를 먼저 붙드시고 삶 가운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놓고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자리가, 그 절망의 자리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동일하게 우리 말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버지 우리를 뒤흔듭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게 하는 모든 그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면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이 사방에 꽉 막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그 모든 내면의 그 요동함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흔드는 아버지 모든 그 작은 머리 인생의 돌풀 찾아보려는 그 인간적 불신앙의 꾀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적인 환경과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모든 닫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다시 한번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조급한 마음이 아버지 우리를 정말 부족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며 아버지 정말 연약해 부족한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며,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그 계획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말씀을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나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입니다.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너무나 억눌려서 절망하고 힘듦만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누리길 바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선한 주님을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된 우리 신당중앙교회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절망의 잔이마다 다시 사는 기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메말라 버린 심령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눈물로 부르짖어 지쳐 영적인 감격에 메말라 버린 우리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하는 그 새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삶의 형편이 다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단 한 분만으로 춤추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육체의 정욕과 잔악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세상을 살미는 생명의 통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이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마저 걷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공의와 종의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 되는 우리 교회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